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데에는 걸림돌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그랬고 또 모세의 권위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상으로는 죄인인 인간 예수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또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아서 전해준 모세, 그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인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가르친 복음이 어떻게 그 위대한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로 예수님은 단순한 죄인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죄 없는 존재인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두 번째로 모세,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모세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죄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고,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아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문제였습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죄인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전에 앉아있는 이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에 앉아있는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이 인간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는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느냐? 어제 본문 여러분 마지막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는가 하면 대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자손입니다. 그러니 유다 자손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이 의문에 대해서 지금 구약시대에 그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해준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뭡니까? 아론 계열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론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해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11조를 바친 그런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대에 생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그런 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내가 멜기세덱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이거 알아듣겠냐? 무슨 말입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 먼 구약 시대에 이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듣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음은 급하고 설명해야 할 말은 많고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기본적인 초보적인 설명을 아직도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제를 확 전환해서 신앙 성장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 이 정도 믿었으면 너희가 이제는 누구를 가르칠 정도가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도 이런 초보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지금 처지에 너희가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쯤이면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자리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구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버린다는 말은 뭐 없앤다 그런 말이 아니고 벗어나서 이제는 이 좀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 복음에, 이런 복음의 가장 초보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것. 여기에서 이제는 좀 더 자라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지금 말한 것이 거의 신앙의 초보적인 거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이런 정도의 초보적인 신앙의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장해야 안 되겠냐 이제는. 그러면서 4절부터 예수님 믿다가 다시 유대교와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초보만 믿다가, 초보만 알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4절에서 6절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신앙의 초보를 맛보았습니다.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를 다지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시험과 유혹에 이끌려서 다시 신앙의 초보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대놓고 욕보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겠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한 번 믿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으면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뭡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게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는 것은 앞에 심판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너희에게는, 너희라는 것은 어떤 거죠? 신앙 성장을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신앙 성장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러면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상 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 내용을, 이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뭡니까? 11절 12절 유대인 신자들에게 끝까지 참고 믿음 잘 지켜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과 같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끝까지란 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 기업이란 말, 유산이란 말,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전부 고스란히 다 받아 누리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구원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오랬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에 대한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데에서 아직도 너희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냐? 자라야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다가 다시 시험과 유혹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이런 사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벌받는다. 그러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계속 성장을 잘 해나가면 마침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와 같이 된다. 구원의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자라가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완전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근데 이 성장에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단 같은 이런 거짓 가르침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려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나 버리면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잘 참고 잘 견디면서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구원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이제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할 것을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지식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요,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냥 교회 가져오면, 물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겠냐. 구원의 지식이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는 깊이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초보 단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 생활이 계속 자라고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행여라도 멈추어 버리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듣는 말 중에 예전에는 내가 참 뭘 잘 알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참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이 새해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성장이 계속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